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는 거죠. 나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이중 국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나라보다 더 큰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나라 사랑을 같이 좀 생각해 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다가 지나치게 사랑하면 엉뚱하게 흐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민족주의라고 하는데요. 내 나라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자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무시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나라만 잘 살면 되고 내 나라만 좋으면 그만인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피해를 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도록 여겨지는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이런 민족주의는 결코 좋은 게 아니고요. 온 세상이 글로벌이라 해서 세계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더불어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더불어 잘 사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끈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대한민국 백성도, 미국에 있는 백성도, 아프리카에 있는 백성도, 동남아시아에 있는 백성도, 세상 어느 곳에 있는 백성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유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피차의 나라들을 위하고 아껴주고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더 많이 사랑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가 4개의 다른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바, 또 다른 하나는 가시떨기,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릴 때요, 그냥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바가지 같은 걸 퍼서 이렇게 훅훅 뿌리는 겁니다. 또는 기계를 가지고 쭉 갈 때 큰 통에서 쭉쭉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곳에만 탁탁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씨 뿌리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겠죠. 그렇게 길가로부터 해서 좋은 땅에까지 다 뿌려지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그 돌이 따뜻하니까 싹이 나는 것 같더니 너무나 흙이 얕으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만 해가 나는 순간에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고 맙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제법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있는 그 가시가 더 빨리 자라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 씨에 자라나는 것에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질 못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유는 반드시 실상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19절 이하에 그 해설이 나오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가 그 마음에 심겨진 씨를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갔다는 것이고요.
돌밭에 뿌려져서 조금 나는 것 같더니 그만 해가 나서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점점 자라는데 그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는 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 여러 가지 유혹들에 의하여서 그만 더 이상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까지 해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 두 가지는 씨 뿌리는 비유의 주된 교훈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제가 여러분과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당연히 농부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실천을 하시죠. 예수님이 공생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부탁하고 승천을 하셨죠. 그 제자들이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즉 씨를 뿌리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고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 서서 외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찾아가서 조근조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방법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씨를 뿌리는 자이거든요.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겁니다. 전도자는 결과와 관계없이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왜 위로와 격려가 되냐 하면, 혹시 이 자리에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전도하면 듣는 사람이 전부 다 귀담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전부 다 저도 예수 믿을게요, 저도 예수 믿을게요, 교회 저도 나갈게요, 다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음에 들을게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나 잘 믿으셔,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 하셔? 별의 별 반응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면 저에게 떡이 옵니까? 밥이 옵니까? 세상 말로 다 넣어줘 차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 좋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히려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퉁명스럽게 조롱하듯이 대하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좋자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속이 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거절당하다가 반복되어지면 에휴, 내가 뭐 하러 이거 이렇게 나나 잘 믿고 나나 천국 가지 뭐,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씨를 뿌리다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하여, 조롱받는 것에 대하여 너무 서글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항상 좋은 땅에만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냥 뿌리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뿌리면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셔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전도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대가 있어서 수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열심히 기회만 닿으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오시는 그분들이 가끔씩 힘이 드신가 봐.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전도하면 좋겠는데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시고, 또 나오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시니까 힘도 드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면 덩달아서라도 좀 할 텐데 젊은이들은 못 나오고 우리 늙은이들만 나와서 이게 전도가 되나? 그리고는 실제로 그분들이 전도지를 나누어 보면요, 안 받는데요.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든 사람이 전도지 주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젊은 사람 와서 전도지 주면요, 잘 받는데요. 근데 얼마나 서글퍼요. 전도도 젊어야 되나?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이 사는 삶의 형태에서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께 제가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전도지를 드리는데 안 받잖아요.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전도지도 안 받는데 무슨 전도를 해? 나가서 뭐 해? 받지도 않는 걸. 아닙니다. 전도지 안 받아도요, 전도지를 전하는 그 모습은 머릿속에 영상으로 남아있어요. 언제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게 될지 모릅니다. 그 영상이 어떻게 작용되어서 예수를 믿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전도지를 주어서 그 사람이 꼭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전도지를 주는 일이에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쪼아 먹습니다. 거기까지 못 쪼아 먹게 막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은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평생에 전도지 수만 장 돌렸는데 한 명도 교회 안 나왔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요, 우리의 눈으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숱하게 전한 사람들을 합하여 어느 한순간에 터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그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씨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 앞으로 전도하실 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 단순한 말만 해도 여러분들은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렇게 전도하기 싫으세요? 이렇게 제가 쉽게 해드리는데도 열매 안 맺어도 좋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전하기만 하시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네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처음엔 제가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의 교훈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요, 씨를 누군가 뿌렸을 때에 그것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 씨를 뿌렸으니까 그걸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누군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은 자를 가리켜서 쉽게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제자가 가는 길을 제자도라고 하죠. 바로 이 제자됨에 있어서의 교훈이 무엇인가 하니, 전도자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경고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쪼아 먹어요. 마음에 앉을 여유도 없이 그냥 뺏어갔습니다. 마음이 다친 걸 말합니다. 강팍한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은 우리는 보통 불신자라고 해요.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불신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말씀을 지금 들어도 마음속에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튕겨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나온 사람이야. 내 아내가 하도 나가자 해서 안 나가면 귀찮게 하고 바가지 긁어가지고 내가 나온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나는 싫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가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한번 나가주는 거야. 빨리 가서 그냥 1시간 예배 때우고 와야지. 안 그러면 뭐 계속 잔소리 들으니까.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튕기는 겁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제자로서의 삶에 입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제법 신앙하는 재미가 있어요. 기쁨도 누려요. 성도들하고 교제도 하고요. 괜찮네 이거? 그런데요, 너무나 얕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해가 나니까 그만 말라 비틀어져 죽네요. 이 해가 뭡니까? 환난과 핍박입니다. 외부에서부터 오는 압박이에요. 사탄이 여러 가지 위협의 요소들을 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힘들어. 예수 믿어 좋은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러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어려운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만 제자도의 자리에서 이탈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깊이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노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헌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어보고 세상도 사랑하고 꽉 먹고 알 먹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법, 반드시 둘 다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한쪽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이 땅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점점 식어져서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하신 것처럼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저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삽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돌아가셨을 때 저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십니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100배, 60배, 30배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을 가리켜서 제자의 삶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바로 여기까지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적당히 여기다가 액세서리 하나 붙여놓고 기독교, 부평동북교회 뭐 이런 거 하나 붙여놓고 자기 삶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주를 위하여 기꺼이 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멋진 삶을 사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바로 이 열매 맺는 것이 제자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너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여 제자의 길을 걷는 자로서 어디까지 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내 삶을 조용히 돌아보시면서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면서 끝까지 충성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가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특성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비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비밀은 정확하게는 우리 한국말의 비밀은 감춘 게 비밀이잖아요.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감추어두는 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은 아닙니다. 이미 드러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걸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신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외국에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4월 16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47일째입니다. 제가 귀국을 해서도 한 번도 여러분들 앞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그곳에서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지요. 당연히 뭐 조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뭐 처리해야 되고 평가해야 되고 뭐 이렇게 뒷일을 해야 되니까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죠. 당연히 언론이.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뭐 종교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세월호 얘기하지 않는 곳이 없더라고요. 전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으면서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은 이렇게 많은 말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함께 마음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섣불리 이것은 이렇고 세월호는 뭐 이렇고 저렇고, 물론 다 좋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 많은 말들이 과연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하고 지금 한 달이 되었는데도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언급해 본 적이 없어요. 국가적으로 큰 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제가 귀국하자마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합동 분향소를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것이 뭐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라도 동참을 해볼까 싶어서 참석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구역 이제 신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질문을 누군가가 하셨어요. 이 세월호에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런 질문을 아내로부터 받은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확하게 맞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도 시원스럽지가 않잖아요. 말은 했지만 자기도 궁금한 거야. 야, 하나님 뭐 하셨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왜 이런 일을 그냥 놔두실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려는지를 지금 다 못 본다는 뜻이고, 아주 구체적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큰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면 가장 많이 듣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 거기에서 죽은 아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뭐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라 치고 다 보살펴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야지, 이런 조롱 섞인 말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계셨냐는 거죠.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하기조차도 민망스럽게 투명하게 던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날 믿고 말겠다. 그런 신이라면 뭐하러 믿어? 이럴 때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같이 끙끙거리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도 궁금해, 이거 아니에요? 야, 나도 궁금하다. 솔직히 차마 그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뭐 하셨나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을 사전에 좀 예방해 주셔가지고 이런 말 안 듣게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말 자꾸 듣게 만드시나요?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특성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 했죠. 자, 그렇다고 할 때 천국의 특성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현재성과 또 다른 하나는 미래성입니다.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완벽한 나라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과 서로 사랑하는 것만 있는 나라입니다. 완벽하죠.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 말하지 말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로 있어요. 그러나 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곳, 여기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아니,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 온 거 맞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 맞아? 라고 의아해할 만큼 미미하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보세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더러는 좋은 땅에. 숫자상으로만 해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게. 4분의 3이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4분의 3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는 있는데 나라가 나라답지 못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람들에게 쫙 펼쳐지길 원하는 겁니다.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탁 막아주셔서 과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이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세요. 전부 어깨에 떨어져 있습니까? 4분의 1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엉뚱한 데 떨어져 있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사탄이 길가에 떨어져 있는 씨, 새가 쪼아 먹듯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데 그것을 뺏어가도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마치 힘이 부족해서, 사탄보다 힘이 없어서 못 막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재난과 우리가 볼 때 무고한 피가 흘려지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시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일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가만히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닌 것을 보이기 위하여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미미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어디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크기로 와 있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닌 이런 상태로 지금 이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완벽하게 보내시지 않고 그렇게 불완전하게 여전히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처럼 보일 만큼 유약하게 미미하게 그렇게 보내셨는가? 왜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다이너마이트인 하나님의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도록 해놓으셨는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가올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처럼 그런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금 보내신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 통치가 완벽하게 다스려진다고 한다면 그 순간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을 일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이 도래할 때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왜 지금도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처럼 취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가?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심장이 꿈틀거리니까 지금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한 모독과 조롱의 소리를 듣고서도 참아내시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세월호의 희생자가 된 그 안산에 있는 고등학교, 그 안산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안산 동산교회라고. 김인중 목사님이 심어 계시는 교회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아마 거기가 이제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안산 고등학교가 있잖아요. 아마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 내가 내 죄를 인하여 이런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 그분이 가슴을 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이렇게 안산고등학교에 와서 적어도 한번 체포를 드리고 할 때에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소홀히 여겼다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친 거예요. 천국에 확신이 있는 자는 설령 죽었다 할지라도 그 천국을 여전히 소유한 자로서 더 좋은 하늘나라를 가는 건데 목사로서 그 소식을 전해지지 못하고 그 소식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외쳐내지 못했던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 요즘에만 있는 일이에요? 천만에요. 역사 속에서요, 이런 사건 꺼집어내보라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세계 뉴스에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도 곳곳에서 그런 건 못지않은 엄청난 대형 사고들이 곳곳에서 터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대답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뜨거운 심정,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그 심정,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한 영혼을 살피는 것이야말로 이번 세월호를 보면서 성도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의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의 심장을 가지고 마지막 한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일이 벌어져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 마무리되지 아니한 채 우리의 마음에 한켠 구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인명사고들을 보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고자 참아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주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케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큰 사고 앞에 겸허히 생명의 주인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옵나니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